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시험을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중요한 면접이나 발표가 다가오고 있나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으시나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3가지 약속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험과 도전 앞에 서게 됩니다. 학생이라면 입시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것이고, 직장인이라면 승진 면접이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큰 계약을 앞두고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해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긴장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준비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순간들을 위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3가지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담대함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앞두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충실한 준비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거대한 블레셋 용사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은 매일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했고 아무도 그에게 맞설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목동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러 왔다가 골리앗의 도전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나아가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다윗을 말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전쟁터에 나가 그 거인과 싸우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것들을 쳐서 양을 구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이미 광야에서 수많은 싸움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맹수들과 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물매를 던지는 기술을 연마했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그날은 갑자기 찾아온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준비의 결과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기 전 시냇가에서 매끈한 돌 5개를 골랐습니다. 그는 아무 돌이나 짚지 않았습니다. 물에 씻겨 매끄러워진 물매에 꼭 맞는 돌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이건 역시 준비의 일부였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려 했을 때 다윗은 거절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무기로는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무기, 자신이 수없이 연습했던 물매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앞두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충실히 공부해야 합니다.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예상 질문들을 준비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다면 자료를 점검하고 리허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8절은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개미는 여름 동안 양식을 준비하고 추수 때에 식량을 모읍니다. 준비는 지혜로운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준비에는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준비도 함께 필요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진짜 무기는 물매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이 싸움이 여호와의 싸움이며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습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3절은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합니다. 준비와 기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그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일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믿으십니까?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준비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담대함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했어도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극도의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고 불평했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느냐고 따졌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다고 한탄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두려워지고 차라리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이대로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담대함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용기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물이 좌우로 갈라져 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약속하십니다. 담대함은 무모함과 다릅니다. 무모함은 준비 없이 덤비는 것이고 담대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를 시기한 다른 관리들이 왕을 속여 새로운 법을 만들게 했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 굴에 던져진다는 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법을 알았지만 그의 행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과 같이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누가 보든 말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담대함입니다. 다니엘은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자 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왕조차도 다니엘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법을 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은 밤새도록 사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이 급히 사자 굴로 달려와 다니엘을 불렀을 때 다니엘은 대답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나이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험장에 들어갈 때, 면접실 문을 열 때,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골짜기는 어둡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함께 있으면 양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담대함은 선택입니다. 두려움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 감정에 굴복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고 고백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시라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도우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결과를 맡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에 집착합니다.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 꼭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소식을 듣고 깊이 슬퍼했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요청이었습니다. 왕의 심기를 거스르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담대히 요청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을 보면 왕이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즉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왕은 놀랍게도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백성들은 낙담해 있었으며 주변 민족들은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대적들이 조롱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을 비웃으며 무슨 일을 하느냐고 조롱했습니다. 너희가 돌을 다시 살리겠느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히려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들은 최선을 다해 건축하되 성공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백성들은 한마음으로 일했습니다.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밤낮으로 경계하며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대적들조차도 이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기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최종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새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백합화는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혀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라도 더할 수 있습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뀝니까?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과를 맡긴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부담과 걱정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잘 집중할 수 있고 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더 평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5절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약속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던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되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부분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걱정을 간구로 바꾸십시오. 불안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도전적일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결과를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잊혀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는 없습니다. 모든 경험이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해 선하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결과를 맡긴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할 일에 충실한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오늘에 충실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공부입니까? 준비입니까? 연습입니까? 그렇다면 그 일에 집중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과정에 충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면 그분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도전을 허락하셨다면 그분께서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은 여호와께서 친히 내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약속합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의 시험은, 여러분의 면접은, 여러분의 중요한 일은 단지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성장하는 기회입니다.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합격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불합격했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친구들까지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말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물질적인 복도 주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세 가지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최선을 다해 준비하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다윗처럼
광야에서 훈련받고 적합한 무기를 선택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둘째,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한 걸음씩 내디디십시오. 셋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느헤미야처럼 요셉처럼 욥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오늘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시험장에도, 면접실에도, 발표장에도, 병원에도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라고 선포합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키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축복이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축복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주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빛이 여러분을 비추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향하시어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두려움도, 불안함도, 염려도 모두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받으십시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저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의 두려움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입시를 준비하고 있고 어떤 이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으며 어떤 이는 면접이나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업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고 어떤 이는 건강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상황이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저희 모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지키며 훈련받았듯이 저희도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옵소서. 공부할 것은 충실히 공부하게 하시고 준비할 것은 철저히 준비하게 하시며 연습할 것은 성실히 연습하게 하시옵소서. 게으름과 나태함을 물리치고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저희의 준비가 우리 자신의 힘만 의지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듯이 저희도 모든 과정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공부하면서도 주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준비하면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며 연습하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영적인 준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옵소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모세가 홍해 앞에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했듯이 저희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사자 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듯이 저희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시험장에 들어갈 때, 면접실 문을 열 때,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깊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저희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걸어가심을 믿게 하시옵소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생생하게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떨리는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불안한 생각들을 물리치고 주님께 대한 확신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밤에 잠 못 이루며 걱정하는 대신 주님께 기도하며 평안히 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상황을 보지 말고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한계를 보지 말고 무한하신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결과를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결과를 주님께 맡겼듯이 저희도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합격과 불합격, 성공과 실패, 모든 결과가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에 충실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되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게 하시옵소서. 염려와 걱정을 기도와 감사로 바꿀 수 있게 하시옵소서. 빌립보서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하시든지 그렇지 않든지 두 경우 모두에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교만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는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더 좋은 계획을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게 하시옵소서. 요셉의 간증처럼 사람은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지혜가 부족한 저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오니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문제를 풀 때, 질문에 답할 때, 결정을 내릴 때 주님의 지혜로 판단하게 하시옵소서.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울 때 주님께서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동안 몸이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시고 충분한 수면을 누릴 수 있게 하시며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중요한 날에 몸이 아프지 않게 하시고 컨디션이 최상의 상태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가족들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저희를 위해 기도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저희를 격려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같은 상황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세계 여러 곳에서 중요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도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이 기도를 듣고 있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며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들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용기가 필요하고 어떤 이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며 어떤 이에게는 평안이 필요하고 어떤 이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번 경험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단순히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을 넘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욥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뵙게 되었다고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이 저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며 앞으로 인도하실 주님의 계획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중요한 일이 끝난 후에도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주님께 더욱 매달리게 하시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민수기 6장의 제사장 축복 기도를 저희에게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저희에게 복을 주시고 저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저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축복이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이들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복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이 저희를 비추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시어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저희 앞서 가시며 저희와 함께 하사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앞서 가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떠나지 않으심을 믿고 외롭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심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도 선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신 그 말씀이 저희의 것임을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시험장에도 면접실에도 발표장에도 어디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으로 저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편 219편 105절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은 저희 발의 등이요 저희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를 인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를 비추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확신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나눈 말씀들이 저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필요한 순간마다 기억나게 하시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강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평안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그 평안을 저희의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저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저희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시며 저희의 삶을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며 승리가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저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문을 열어주시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의 두려움을 아시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희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저희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저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저희를 실망시키지 마시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두오니 저희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험이나 중요한 일을 앞둔 이들을 위한 3가지 성경적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전 광야에서 양을 지키며 훈련받았듯이 우리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준비는 단순히 기술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영적인 준비를 포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준비하고 기도하며 공부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연습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처럼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때 우리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담대함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했듯이 다니엘이 사자, 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듯이 우리도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용기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는 결과를 맡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듯이 요셉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되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의 충실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민수기 6장의 축복처럼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